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으로 건넌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했습니다. 그러자 가나안의 부족들이 연합군을 조직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 사람들은 그들과 동조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투항합니다. 이 장면을 목격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에게 사신을 보내서 신속하게 5개 연합군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항복한 기브온 사람들을 징벌하기로 한 것입니다.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자신들을 배반한 기브온 사람들을 치기로 한 것입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의 공격을 갑작스럽게 받게 된 기브온 사람들은 급하게 사람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이제 기브온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형제의 사랑으로 남부지방의 연합군과 본격적인 전면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전쟁은 일반 전쟁터에서 경험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신들의 연약과 죄와 허물을 자복을 하고 하나님께 나온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큰 우박을 준비하셔서 대적들을 향하여 때리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은혜 아래 살기 원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어서라도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라도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했던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큰 권능을 행사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역사에 직접 개입한 전쟁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성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신 거룩한 전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린 거 우리가 협력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오늘 기브온 사람들처럼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내가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브온 사람들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가나안 정복전쟁의 연속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기브온 전쟁의 승리 후에 일어난 후속 조치입니다. 이 시간 죽임을 당한 아모리 5왕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강해 21번째 계속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소원합니다. 먼저 죽임을 당한 아모리의 5왕을 봅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시 읽읍시다. 그 5왕이 도망하여 막게다 굴에 숨었더니 혹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가로되 막게다의 굴에 그 5왕의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기브온 거민을 공격을 하던 아모리의 5왕이 여호수아에게 사로잡힌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7 부족이 살았지만은 그 7 부족 가운데 대표 부족이 아모리 사람입니다. 그 아모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투항한 기브온 사람을 해하려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모리의 연합군들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함께 기브온을 치자는 말에 동조를 하였고 연합군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들은 함께 악을 꾀하였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대적하고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브온 사람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격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급하고 강하고 무서운 바람처럼 돌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 큰 우박 덩어리는 무시무시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모리 사람들의 희망은 빨리 어두운 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에 어두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배하고 숭배하던 태양과 달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버렸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태양과 달의 숭배,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저들의 심판날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모리의 5 왕들은 자신들의 군대가 패하자 도망치던 중에 막게다 굴에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얼마 동안 숨어 있으면 이스라엘군이 물러가고 다시 재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경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그들이 굴에 숨어 한숨을 돌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악을 꾀하고 숨을 곳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모리의 왕들이 숨은 곳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지금은 패잔병들을 추격하고 있는 중이니 아모리의 왕들이 숨은 그 굴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버리라. 그리고 그 앞에 군사들로 지키게 하라 라는 명을 내리고 남은 아모리 군사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굴 속에 갇혀있던 아모리의 5 왕들은 자신들의 은신처가 이제는 어두움과 침묵의 공간이 되어버렸고 다가올 죽음을 생각하는 곳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 앞에 숨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고 숨을 장소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인들이 어디에 숨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내고야 마십니다. 이 세상 종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15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고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 세상 끝날에도 악인들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의 기브온 사람들의 감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들을 치려고 둘러싼 아모리의 연합군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우박을 내려서 저들을 때려 죽이고 있습니다. 기브온 자기들을 위하여서 악한 중에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아직까지도 죄의 때를 다 닦아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사람을 위하여서 하늘의 태양이 멈추고 저들의 대적을 멸하고 있는 장면을 기브온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바로 기브온 사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에 받은 기브온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저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어라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 라는 것이 오늘 기브온을 향한 하나님의 간섭하고 같지 않습니까? 이제 아모리의 남은 군사들은 거의 진멸되고 겨우 몇 사람만 살아서 그들의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11장 후반부에 가면 다 죽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을 봅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으나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또 한 번의 기적입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왔다. 이 말은 기브온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들은 한 명도 안 죽었다는 말입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왔다. 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실종을 당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승리 앞에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가나안의 어떤 부족도 이스라엘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자가 없었더라. 어떻게 이 큰 전쟁, 5개 연합국과의 붙은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사가 한 명도 안 죽고 한 명도 안 다치고 다 막게다 진으로 돌아왔다. 이거 하나님 일으킨 기적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은 이제 전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브온 전쟁은 기적의 연속이요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이 세상 끝날에도 하나님은 우리 원수들에게 이렇게 대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2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 세상 마지막에도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이제 막게다 굴에 갇힌 아모리의 5왕에 대한 공개 처형식이 남아 있습니다. 22절에서 23절 같이 읽읍시다. 때에 여호수아가 가로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왕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그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또 24절에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군장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가까이 와서 그들의 목을 발로 밟으매 25절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의 장수들이 5왕의 목을 밟으니까 이 5 장군들이 벌벌 떨었다 이거지. 여호수아가 하는 말,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메어 달고 석양까지 나무에 달린 대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하매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리어 그들의 숨었던 굴에 들여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그때까지 있더라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5 왕을 죽이고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고 악을 경영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다 이처럼 죽을 것이라고 하는 상징성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세상의 것으로 자기 피난처로 삼는 이들을 이렇게 멸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막게다 굴이 자기 감옥이 될 것이고,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바로 자기 무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기브온 사람들처럼 자유와 평화, 축복과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같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5 왕을 죽이라는 장면에서 받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크게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아모리의 5 왕이 죽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느냐, 왜 이런 잔인한 처형식을 하게 하느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5 왕을 죽이는 장면은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공격하는 무리들을 물리치고 기브온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의 전부였다면 아모리의 5 왕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임금인데, 우리가 전쟁터에나 보면 전쟁터의 이야기를 들으면 소설을 보면은 적장에게는 예를 갖추어서 단칼에 베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살려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저들의 수급을 곱게 베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장수들에게 아모리의 5 왕들을 막게다 굴에서 끌어와서 저들의 목을 밟으라 라고 합니다. 군장들이 목을 밟자 여호수아가 직접 그들의 5 목을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5 나무에 달아서 해가 질 때까지 구경거리가 되도록 하라. 여러분,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모리의 5 왕들에게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 있길래 이렇게 잔인하게 저들을 죽인단 말입니까? 아모리의 5 왕이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브온을 공격을 한 것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렇게 분노스럽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호수아의 행동을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양심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신자가 어떻게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수아는 자신의 개인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자기 개인의 감정과 생각으로 행동을 했다면 아마 5 왕들에게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장수들로 하여금 저들의 목을 밟아라. 여호수아가 직접 목을 꺾어버렸다. 그리고 그들의 시체를 해가 질 때까지 5개의 나무에 저들을 달아놓았다. 여러분, 감히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나타내는 것이 자기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25절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여 일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 이같이 죽일 것이다.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죽인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는 다 이렇게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가 자기 나라에 대적하는 자는 다 십자가에 달아 죽이듯이 지금 로마는 이걸 뽐보고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는 다 이렇게 죽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그렇게도 잔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왕의 목을 밟으라.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여기 목을 밟는다고 하는 말은 목을 꺾는다는 말입니다. 목을 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목이 곧은 자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말이 출애굽기 32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모리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하나님이 목이 곧은 백성 꺾는다 이거죠. 그들의 장면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도구 하는 말입니다. 저들이 지금 애굽에서 10가지의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의 양식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다 이거지.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긴 동기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모세 외에 우리를 인도할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선포식을 했습니다. 새로운 거 만든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해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떠난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든 것이 우상숭배였고 이것이 바로 목이 곧은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이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모세가 눈에 보일 때는 마음이 든든하고 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저들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할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가리켜서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보이도록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게 목이 곧은 백성이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처럼 자기들 스스로를 의지할 것을 만들어내는 행동, 눈에 보이는 것을 자기 앞에 두므로 거기에 힘을 얻으려고 하는 행동. 우상숭배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숭배하는 것 중에 사람들 중에 형상이 없는 사람 봤습니까?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겠다는 마음 아닙니까? 모세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시내산까지 올 때의 수많은 기적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들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상숭배고 이것이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을 죽였다. 목이 곧은 백성을 죽여버렸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내가 부자가 돼야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고, 자식들이 내한테 잘 순종하고 자식들이 형통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고, 자꾸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한다 이거지. 응? 나에게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 그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내 삶이 윤택해지고 내가 풍족해지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십자가의 사랑도 우리의 삶에 눈으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 주님이 날 위해서 죽었으면 날 위해서 지금 내 눈에 보이도록 해달라는 것. 그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이런 사고로 복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을 교회 부흥이나 자기 성공으로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부흥이 안 되면은, 사업이 형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사랑하려고 안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교회가 부흥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 그거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것, 그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목사와 교인들이 복음을 교회 부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현실과 연결하려고 합니까? 복음을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으로 자꾸만 연결하려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저것만 있으면 나에게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우리 눈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것만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 수 있었고 근심 걱정은 떠나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주변에 산더미처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주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머물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무시하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사업 잘 되게 하고 그것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3,000명의 목을 꺾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눈에 보이는 힘만 믿고 눈에 보이는 배신 행위만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했던 저 아모리의 다스당을 목을 꺾어버렸다. 눈에 보이는 그것만 생각을 하고 기브온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스라엘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는 아모리의 다섯 왕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거지. 저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그리고 그 목을 꺾어라. 저 나무에 달아 두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기, 우리가 밟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모독하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고 보이는 것으로 그 은혜를 확인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용납하지 말고 그것을 발로 밟아야 됩니다. 이러한 신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요, 이런 신자가 바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무슨 여러분의 심리작용을 강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어떤 심적으로 떨고 있는 것, 그냥 위로 차원에서 하는 것,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일 데 없어서 그냥 위로 차원에서 그냥 말 한마디 해봅니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호수아가 다섯 장수들에게 아모리의 다섯 왕의 목을 밟으라고 하니까 장수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죠. 장수들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그냥 죽이면 안 되는가?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를 다 하나님이 이렇게 죽일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그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는 게, 그게 강한 겁니다. 담대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은혜를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 살고 있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알고, 그냥 오늘 교회 출석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고 있는 줄로 그래 생각합니다. 더욱이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온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잘 되게 해주는 걸로 생각한다 이지. 그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내 잘 되게 해주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오늘의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지. 십자가의 구속사회권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은 날 잘 되게 하는 거다. 참 정말 자기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게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삶이 어려워지면,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가? 의문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니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생각한다. 이게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소유와 평안한 삶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한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가 시험하려고 하는 거, 우리 자식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거 시험하는 거, 내 사업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확인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다 끝냈습니다. 더 보여줄 게 없다고요.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이제는 네 사업장 돌봐줄게. 이제는 네 자식 돌봐줄게. 그게 문선명이가 하는 짓 아닙니까? 예수님은 영혼만 구원하고 육체를 구원하지 못했으니 내가 이 땅에 온 제2의 예수다. 그게 문선명이 아닙니까? 육체 구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이 윤택해지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일이 순조롭게 잘 되어지는 것을 보고, 내 자식이 속 안 썩이고 공부 잘하는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확인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어려움이 있고, 자식들이 부모 말 안 들으면 그 믿음 떠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은 환난과 공고와 핍박을 만나면 이기지 못하고 다 믿음 버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가졌던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랑 받았으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다. 그게 뭔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고 그분이 날 위해서 죽어졌다고 하는 것, 그게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확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확인을 다른 데 눈에 보이는 데다 자꾸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확인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믿어지느냐, 그게 하나님 사랑 확인입니다. 실망스럽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인간적으로 보면 형통한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40에 감하는 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1번은 돌에 맞아 죽었고요, 바다의 위험, 강의 위험, 산의 위험, 사막의 위험, 계곡의 위험,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거,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하나님 사랑 확인했다. 그게 뭐냐? 주님이 날 만나 주셨고 내가 예수님 믿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니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믿음입니다. 아이고 뭐 자식 잘 되고 논 사고 밭 사고 뭐 사업 형통해지고, 그거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불신자 형통한 건 어쩔래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입니까? 지옥에 간 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힘을 믿고 그 힘을 가지고 연합군을 구성을 해서 기브온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목이 곧은 아모리의 다섯 왕을 하나님께서 발로 밟아 죽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누림과 우리의 가짐과 우리의 소유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어지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확인을 삼아야 되지. 자꾸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하면은 어려움을 만나면 전부 믿음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성경에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했다 이거지.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고 하는 정말 확증은 논 사고 밭 사고 집 사고 차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진짜 확증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건이다. 그거 외에 다른 걸 붙들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모리의 다섯 왕의 목을 밟으라.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힘으로 여기는 이들, 그들의 목을 밟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보다 예수님의 피를 믿게 된 것이 더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의 형통보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힘이 없어요. 자식 잘 되라고 하면 꾸준하게 아멘 할 텐데. 여러분,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막게다 굴에 숨었던 은신처, 잠시면은 없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 거 의지하면 거기에 갇히고 거기가 무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모리의 다섯 왕들 보십시오. 지금까지 대대로 태양을 자기들이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앞에 공들인 게 얼마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들이 그렇게 공들였던 것이 아모리 다섯 왕을 외면해버리고 여호수아의 기도에 서버렸습니다. 이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 가지고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말고, 물론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자꾸 그걸 확인을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내 집 사는 거, 하나님 사랑을 하고 내 이사 가는 거, 하나님 사랑을 내 자식 말 잘 듣는 거, 하나님 사랑을 내 건강해지는 거, 그걸로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확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에 경배하려고 하는 목을 팔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